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로 연결되고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고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셋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 홍수 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증가되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합당히 여기지 아니하신 고로 이들을 흩으시고 셈족을 통해서 데라가 나오게 되고 데라는 나이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고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고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 데라는 그 아브라함과 롯과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 하란에 거하며 아버지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본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에서 떠나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신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인 의미에서 신들, 그러나 특별히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가급은 높은 관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고 어떤 때는 최상급으로 천사들 뛰어난 하나님, 매우 위대하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재판장들, 특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엘로힘을 쓰는데 다른 신들도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라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에이돌롤라트레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보면 거짓 신에 대한 숭배, 우상 숭배인데, 에이돌론 경배를 이유한 형상, 이방신, 그러한 숭배, 거짓 신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참신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참신이 아닌 우상 숭배를, 그것도 교회에서 공공연히 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주님을, 예수님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이시며 큰 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녀가 사랑할 때는 배경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만을 구해야 하며 주님 한 분만 계셔도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인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아비집을 떠나게 한 후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복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원문에서 빼라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인데 의미를 보면 축복, 은혜, 번영, 선물, 평화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바라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축복하다, 축하하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나와 있으며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 이 내용은
최고의 축복, 행운의 복된, 축복된, 행복한, 축복받은 이러한 뜻과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율로기아라고 하는 헬라 원문에 이 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어적인 의미는 찬양, 칭송, 찬사, 좋은 말씀, 세련된 언어, 봉헌의 뜻으로 신약에서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속한 성경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에게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나타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의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하나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감추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몸을 벗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과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은 중동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으므로 남녀 모두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400년 동안이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복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고 똑똑한 존재들이라고 해도 복이신 예수님을 버렸기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도 예수님을 버린 나라는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진정한 축복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을 말하고 나누어 줄 수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우리를 누가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을 가진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생명의 생수로 해갈시켜주고 원수가 헐벗었거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만일 악을 악으로 또한 저주하면 메아리처럼 또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해주며 복을 주면 그 복은 도리어 내게로 다 부메랑처럼 또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8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10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축복자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